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제가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아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는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엔 그런 얘기 저희가 들었었죠.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걸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뭐 우습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머리에 있는 걸 아무리 누른다고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냥 말에 조금의 차이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게 됐었을 때 그 신앙의 참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저희 조카를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3살, 4살 이럴 때였었어요. 뛰는 거를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 형이 뛰면은 이렇게 잘 받아줘요. 그리고 또 일부러 뛰어, 아빠 받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서점에서 보면 사람 높이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럼 아이가 거기서 뛰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아이를 올려놓고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그러면 얘가 주저주저 하다가 한번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아빠가 잘 받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려만 놓으면 뛰는 거예요. 왜 뛰겠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도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내 발을 띄지 못하는 경우죠.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화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쫙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줄을 한 줄로 쫙 넘어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걸어서 넘어가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걸어갔는데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업고 저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한 사람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사람을 업고 저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 그럼 한 사람만 나오세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때 한 아이가 딱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나왔어요. 누구였냐면 그 넘어가는 사람의 아들이었었어요. 아들은 믿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얻고 거기를 넘어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내가 거기에 엎히게 됐었을 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진정한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됐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로 결정이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의 완전한 차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5절 1절부터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슷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죠? 영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질문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25절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줬다 그랬죠? 누가가 줬죠. 누가는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진짜 영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나모르날 시험해 본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는 건 이 율법교사는 진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나눠지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사두개인은 영원한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삶, 그 이후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이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거기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면서 그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었을 때 다른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중심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영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계속적인 고민과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는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셔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사람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을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다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셔요?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노력과 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정해진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나름대로 다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 완전한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중심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그는 자기가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떤 수고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태어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모습이 나중에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서도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개신교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면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세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유아 세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침례를 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요?
믿음이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그 아이는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율법 교사들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딱 섞어가지고 그 토라의 중심적인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닐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 그거를 하나로 딱 뭉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읽지만 십계명을 쭉 읽으면서 아 그래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위에 5개와 밑에 5개가 딱 섞여서 위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 밑에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정확한 인지 속에서 저희가 십계명을 보시나요? 우리는 때로는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쭉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야, 사람에 대한 거야 라는 걸 잘 인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의 중심을 뽑아서 딱 2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떤 삶 속에 살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도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라는 의미가 이것을 따라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중심 삶 속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된 하나님이 나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삶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난 순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섰었을 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도 나는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들도 그런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순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죠? 그거는요.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연민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연민과 이 땅에서의 더 많은 은혜와 이 땅에서의 더 많은 어떤 행복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모습인 거죠.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고 보여질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참 연약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뭔가 인생에서 조금만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다든지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딱 서게 됐었을 때 그분의 그 온전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런 그 흔들림과 그런 모습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거나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삶을 저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네가 진짜 영생에 있느냐? 영생의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지 많은 기독교 그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 구분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아무리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느냐는 정확하게 마지막에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환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의 신앙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했었어요. 자기가 율법교사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의,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웃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비유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오늘의 이 질문처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그 사람의 생각을 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시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산길을 가거나 이럴 때 항상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숨어 있고 이런 산적들이 엄청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어디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불 꺼진 그런 사람 없는 그런 시골길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산에 숨어 있는 그런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나라의 반기를 든 사람들, 반군들이 산에 올라가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어디서 얘기를 하신 거죠? 산상수훈이? 산에서 하신 거죠.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신 게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러고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봤을 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보게 됐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산적 무리 같은, 뭔가 반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맞고 엄청 맞고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는 옷도 소중하니까 옷도 다 뺏겨서 가져가서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거죠. 그들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레위인,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뽑고 뽑힌 특별한 그 출생의 능력이 있는 그 성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만 돼요?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지 않아도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그 가문의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백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를 도와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혹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돌아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레위인들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가능한 거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이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우린 여기서 재밌는 내용들을 보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제사장도 그러고요. 레위인도 어떻게 지나갔냐면 피해서 지나갔어요. 혹시 나에게 무슨 해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죠. 특히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했었던 거죠. 같은 나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갖고 있는 기름, 포도주 그것으로 붓고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소독해 주는 거죠. 그것을 소독해 주고 싸매 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마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 사람에게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좀 돌봐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겠습니다. 근데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갔다 오면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누구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재밌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기가 싫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디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해요? 28절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하죠. 28절에도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37절에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누가 이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영생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에서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삶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내가 앵무새처럼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소중함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가정, 내 아이, 내 돈, 내 물질, 거기에 내 생각에 어떤 중심이 놓여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나요?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지, 정, 의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면, 아니면 조금 귀찮으면 그냥 그만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건 더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셔서 무엇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수고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그것을 갖고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처럼, 인당수에 빠진 그 심청이처럼 뭔가 그 처녀들을 물에다 빠뜨리면 그러면은 용왕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해줄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신이 그 처녀를 받아서 뭐 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한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서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봤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얘기하시죠.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셔요. 어떤 아이들이 집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엄마 아빠한테 뭘 주겠다고 밀가루 꺼내놓고 못 꺼내놓고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놓고서 엄마 이거 먹어 가서 딱 얘기하면 엄마가 그거를 보는 순간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지 않겠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딱 먹으면서 너무 맛있네? 이런 표현하죠. 그거 왜 그래요? 그냥 아이가 갖고 있는 엄마를 향한 모습들, 뭔가를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주려는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한 마음의 기쁨인 거죠. 제가 아직도 저희 아이 막내가 어릴 때 만들어 놓은 요만한 그 텔라그라피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어요. 부러졌습니다. 근데 테이프를 붙여서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겠어요? 그게 예뻐서요? 지금 보면 제가 그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갖고 있겠어요? 그 아이가 만들었던 그 소중한 마음들,
그 손때 하나하나 묻은 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마음의 기쁨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열정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무엇인가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잘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하거나 뭐를 하면 어떤 잘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 잘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한 찬양이 귀 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오랫동안 들었던 찬양인데 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제가 갖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내 앞길의 길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찬양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그 찬양이 그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그래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거 나만 비추고 나만 어떤 잘 살아가고 나만 더 좋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가는지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웃의 삶이 아니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 자매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번에 왔던 길이잖아, 전번에 봤던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저는 잘 안 보여요. 왜 그러죠? 저는 운전할 때 옆에를 거의 안 봅니다. 앞에만 봐요. 내가 가는 길만 봐요.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고개를 돌리지 그나마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봤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서 막 옆에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제가 뒤에서 타면 다시는 그 차를 타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운전할 때 보면 내 앞만 봐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나 하나 어떤 잘못될까 봐 내 앞만 보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고 조금 넓히면 내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만 하고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가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좀 비춰주고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웃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행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지금의 율법 여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성경을 잘하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가르치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네 안에 참된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네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대한 건 네가 그렇게 행하라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 행위를 갖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시기 원해요? 내가 진짜 이웃이 되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나 놀라우시고 나를 비추신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힘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이웃을 위해서 네 이웃을 진짜 사랑한 삶을 네가 살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